세상은 소유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나, 얼마나 더 많은 경험을 했는가, 또 내가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에 올랐는가에 관심이 많지요.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개인 사업을 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저에게 가끔 사장님, 사장님 그렇게 부릅니다. 은행을 가도 사장님 그렇게 부르는 분도 있고요. 마트에 가도 사장님. 그래서 제가 굳이 그렇게 고쳐줄 필요 없는데 저는 사장이 아니에요. 그때 이분이 조금 더 당황하더군요. 어쩌면 그 호칭 안에는 이 사람을 높여주고자 하는 우리의 언어적인 습관이 붙어 있나 봅니다. 적당한 말이 없으니까요. 물론 아저씨보다는 사장님이 낫겠지요. 아버님보다는 사장님이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지위를 말해주는 거지요. 내가 이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그 CEO의 자리에 올라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것들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런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제 사역을 하는데 지역교회랑 동역을 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연합집회를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의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같이 교제를 하다가 같이 온 분들을 소개를 하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인사를 하며 명함을 주는데요. 명함을 주면서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에겐 두 개의 잡이 있습니다. 하나는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먹고 살기 위한 저의 직업이고요. 저의 또 다른 직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된 작업인데 교회의 엘더입니다. 저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반대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이나 나에게 맡겨진 책임에 대해서는 주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때로는 부차적인 것으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의 일과 교회의 일, 개인의 일과 교회의 일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여분의 시간으로 교회를 섬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근데 그분의 그 인사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저에게는 사역을 하면서 자주 되새겨지는 그러한 이 만남이었습니다. 저의 부차적인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제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저의 주된 직업은 교회를 섬기는 장로입니다. 그래서 명함을 주는데 양쪽에 하나는 로이어, 다른 쪽에는 엘더라고 쓰여 있는 명함을 저에게 주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 중에서 몇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된 일이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내가 지금 또 다른 일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그저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비량으로 가정을 돌보기 위하여 생활하는 것이라고 일하는 것이라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지위, 어느 정도의 소유를 갖고 있는가를 세상적인 성공으로 말합니다마는 성경은 소유 또는 지위가 아니라 존재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것은 내가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자희 목사님 얘기를 너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 아닙니까? 그분은 마부였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훌륭한 분은 그와 비견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그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조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지요. 그런데 그는 이자희 목사님을 그전에는 마부였지요. 그를 얼마나 존중을 하고 오히려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하는데 마부였던 이자희 목사님,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셨지요. 먼저 장로가 되고 오히려 그를 지혜와 그의 어떤 재능을 발견한 그분이 오히려 신학을 후원을 하고 나중에는 그 교회의 목사님을 모셔서 섬기며 동역했다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가까운 지역 바로 이곳에 실제 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어떤 지위나 어떠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귀히 여기는 마음,
이것은 교회가 아니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일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박해가 있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그는 고문을 당하거나 때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완전히 배척당하는 그러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배교를 하지요. 내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지금 내가 살아야 나중에라도 무엇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지를 점검하고 검문했을 때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자 한 황제는 이런 법을 내렸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고백했을 때 3번까지는 기회를 주어라.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3번은 물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번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즉시 죽일 수 있으나 2번까지를 물어봤을 때에 돌이키게 되면 아니죠. 3번까지 물어봤을 때에 돌이키게 되면 그는 살려두라라고 하는 그러한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 앞에서 목숨을 걸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3번을 고백하면서 순교당하는 그들은 어떤 용기와 어떤 생각으로 그런 일을 감당했을까요?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살고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더 좋은 지위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것이지요. 마치 바울이 말했던 배설물처럼 여기는 신앙의 모범과 표상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우리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담대하게 자랑하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물론 입으로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신앙인이 얼마나 있을지 거기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다르게 보여질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를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새 사람을 입는데 옷을 입는 거에 자주 비유를 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이 말은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과 삶이 어우러져 함께 나타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앙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입으로는 예수를 구주라고 말을 하지만 마음과 생각은 세상에 신은 존능이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철저하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는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지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려주며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3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또 나오죠. 옷을 입는 것으로 자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바울은 3장 12절 상반절에서 3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거룩한 자, 사랑받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신앙을 고백한 줄 알았는데, 내가 용기를 내고 노력을 해서 신앙을 지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내 생명 바치겠다고 결단하는 이 모든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잘 아시지요? 그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연 설명을 해주시지요.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이 고백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육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선택하신 주권적인 은총의 결과인 줄을 알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았다는 건 그런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선택된 것이지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거룩하게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룩한 목소리로, 거룩한 모습으로, 또한 거룩하게 보여지는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성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지요. 나는 더럽고 추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덮어주셔서 거룩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사랑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비방을 하더라도, 누가 나에 대하여 잘못을 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딸이요 아들로 인정하시고 그 약속을 절대로 거두어 가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면은 하나님의 딸과 아들답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의 양육을 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얘기들을 안 하려고 했고 아마 제 기억에는 그런 말을 하고 부담을 주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목사의 아들과 딸이니, 너희가 선교사의 자녀들이니 이렇게 좀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목사의 아들과 딸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인식시켜 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인식시켜 주지 않더라도 그들의 선택과 상관없이 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부를 것이고 그 기준과 잣대로 그 아이들을 평가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때로는 제가 부담을 준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선교지로 갈 때 단 한 번도 그들과 의논한 적이 없었습니다. 선교지에서 학교를 다닐 때 단 한 번도 그들과 의논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자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적응할 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부름받아 이 사역을 하니 너희들도 함께 가는 것이 마땅하더라고. 말은 안 했지만 저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가족들에게 희생을 요구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의도적으로 그렇게 강조하고 강요하지 않고 본인들이 스스로 깨닫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내버려 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내버려 뒀다는 것은 방치한 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기도가 됐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녀로 하나님과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긋나지 아니하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얼마나 기도하고 마음이 떨렸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동일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다 여기에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예수 믿는 가정에 성장한 아이들로서 정말 신앙심 있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얼마나 새벽을 깨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있는지를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짐을 지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만큼은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네가 실수할지라도 너를 선택하시고 너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또 가르쳐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안에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이 땅에 심기어진 하나님의 귀한 백성임을 잊지 말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집니다. 방금 3장 12절 하반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지요. 옷 입으라고 말합니다. 사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역할을 알려주지요. 어떤 옷을 입었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요리사인지 매니저인지 우리는 금방 압니다. 이 사람의 옷을 보면 이 사람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인지 스튜어드인지 우리는 알지요. 그 사람의 옷을 보면 이분이 목회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옷을 보고 이 사람의 역할과 기능은 알지만은 옷은 그렇게 입었다고 하지만은 그 기능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실망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 조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조종사의 기장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비행기를 띄울 수는 없잖아요. 목회자의 옷을 연기자가 입었다고 해서 그가 목회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 역할, 배역을 감당할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옷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껍질 옷을 입고 그렇게 가장하고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이 내 몸에, 내 삶에 그대로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그것을 삶의 영역으로 스며들게 하라라는 것이 옷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5가지의 행위와 덕목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5가지의 성품인 동시에 행동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들이 여기서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긍휼은 무엇을 말할까요? 다른 사람의 상황에 공감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고통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거지요.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욥을 우리가 오늘 새벽마다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친구 욥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고 할 말을 잃고 7일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7일이 지나면서 그들이 입을 여는데 위로가 아니라 비난과 비판과 책망과 그리고 욥을 구속으로 몰아가는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생각은 위로하러 왔지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은 결국 그들은 긍휼을 베풀지 못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지요. 긍휼은 말이 아니라 그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비의 옷은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응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은 모두를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능 우리는 친구란 말을 좋아하지요. 여러분, 친구가 몇 명이 됩니까? 친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생활을 잘하고 또 처세술이 좋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친구를 좋아하는 것은 참 귀한 것이지만은 친구를 좋아하는 것이 삶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게 되면은 또 다른 어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안에서 교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와 친한 사람들만을 만나고 그들만의 그룹핑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보여준 당파는 그래서 생기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맞는 사람, 나와 의견이 동일한 사람, 나와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룹핑이 되어졌을 때에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 공동체는 친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간 누구이든지 자비로 너그럽게 응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사랑의 샘을 깊이 파는 것이 신앙 공동체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상대방과 비교하여 교만하게 우쭐대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겸손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요. 여러분, 강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지요. 온유는 타인의 상태를 이해하고 그를 위해 자기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는 것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말 못하고 조용하고 차분하고 그게 온유한 게 아니지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것은 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먼저 주는 것이지요.
내가 잘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는 것이 온유한 삶입니다. 다섯 번째로 오래 참음은 화를 돋우는 사람들을 견디는 것입니다. 보복이 아니라 인내를 선택하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분노 유발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저 사람을 만나면 자꾸 내 화를 돋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들이 자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나기만 하면 내 화를 나게 하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야말로 오래 참음을 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인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이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본을 보여주셨고 후에 성령의 열매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고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삶의 방식,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연습하라라고 말합니다. 훈련하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안 쓰던 근육을 갑자기 쓰면 다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기 전에는 스트레칭이라든지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해야 조금 더 강도가 있는 운동을 할 때에 근육이 다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옛날 생각하고 갑자기 운동을 하면 그 다음날 일어나지 못하시는 경험도 많이 하잖아요. 계속해서 근육을 이완시켜줘야 다치지도 않고 그리고 몸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진정한 굳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삶의 방식을 훈련하라는 겁니다. 근육을 훈련하듯이 계속해서 스트레칭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종류의 연습을 해야 될까요? 먼저 누군가에게 불평한 일이 생기면, 이 말은 뭡니까? 살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불평할 만한 일이 반드시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뒤에 앉아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누구든지 나로 하여금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때 어떤 연습을 해야 될까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연습을 하라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이 용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서하라는 말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성경의 명령 중에, 그리스도인의 훈련 중에 가장 힘든 것이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것. 머리로는 압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근데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마음이 열리지 않는데 어떻게 용납하고 용서하나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경험했던 바울은 본인이 터득한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듣고 사용하고 있나요? 그런데 내가 사용하고 내가 그렇게 불려진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나를 목사라 불러줘서 목사가 되나요? 누가 전도사라 불러줘서 전도사가 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이름에 걸맞는 신앙의 훈련과 사역의 섬김이 있지 아니한다면은 오히려 그 호칭이 그 사람을 욕되게 하거나 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가면은 입학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호칭을 이렇게 부릅니다. 전도사님, 전도사님. 저는 사실 그게 너무나도 듣기가 부담스러워서 처음에 전도사님, 전도사님 그래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형제라고 불러달라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부르냐요? 신학교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신학교 들어오면 학부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만 신학대학원 들어오면 입학하자마자 전도사님이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선생, 청년, 형제 그렇게 하다가 입학과 동시에 갑자기 전도사님이 됩니다. 제가 잠실교회 모교회에서 전도사 교육전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교육전서가 되는 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축하 인사를 하면서 아유 선생님 전도사님 된 승진된 걸 축하합니다. 승진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것이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나는 그냥 형제이고 싶은데 선생이라고 불림받는 게 더 편하고 그것도 과분한데
그런데 어느덧 저 자신도 그 호칭에 익숙해져 있는 것을 봅니다. 1년 정도 지나니까 얼마나 익숙한지 교회, 모교회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냥 저에게 누구야 부르면은 순간 기분이 조금 안 좋아진 걸 느끼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1년 사이에 전도사로 불림을 받다 보니 내가 전도사라고 하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구나. 강단에서 높은 자리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 내가 마치 높은 그런 영적인 권위자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구나. 이거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지요. 그래서 신앙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훈련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신앙의 관점에서 용서는 선택입니다. 용서하지 않을지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지요.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상처를 어떻게 말합니까? 누군가 나를 상처를 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 라고 말을 하지 않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말에 조금 묘한 뉘앙스가 있는데요. 상처를 내가 받았다면은 상처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말을 하면 되나요? 저 사람이 상처를 주려고 나에게 덤벼들었지만 그래도 나는 상처를 안 받았어. 굉장히 다릅니다.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주려고 일부러 험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한번 당해봐라. 바로 그때에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방어망을 치고 상처를 받지 않기를 선포하면서 나아간다면은 신앙의 훈련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얼마나 괘씸했을까요? 이 제자 녀석들,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제자 양육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도대로 파송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까지도 다 보게 했는데 이 제자 녀석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죠.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게다가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입맞춤 하나로 그 어두운 캄캄한 동산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로마 군병들과 성전 경비병들에게 알려주었던 가룟 유다의 입맞춤, 배신의 입맞춤, 주님을 알고도 그의 입맞춤의 볼을 그대로 내어 주셨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성경이 어디를 받더라도 그 때문에 예수님이 상처받았더라, 그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좀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더라,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그 모든 상처를 다 통과하시고 거부하신 것처럼 상처가 올지라도 그것을 되밀고 방어하고 오히려 그들을 상처 준 이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3장 14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띠는 무엇을 말합니까? 각기 다른 것들을 제자리에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시려면은 유대인들의 옷은 통입니다. 그리고 이 몸에 맵시를 잡기 위해서 띠를 매게 되지요. 그래야 이 옷이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피스를 입어본 경험이 있으시지요? 그냥 놔두면 통처럼 맵시가 살지 않습니다. 활동하기도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맵시 있게 제자리에, 허리 부분은 허리에, 어깨 부분은 어깨에, 다리를 가릴 수 있는 부분은 다리를 가릴 수 있도록 메어주는 것이 띠의 역할이지요. 이 모든 것들을 제자리에 그 역할을,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매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지요. 사랑은 지체들을 연결하는 강력한 접착제와 같고요. 사랑은 묻어지고 빡빡한 부품을 부드럽고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는 윤활유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가지의 삶의 행위들과 더불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연습을 하는 이들에게 사랑을 더하여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묶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내면에 차오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삶의 원동력은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것들이 어떠한 복이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할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에 날마다 감사에 감사를 더하는 감사의 마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올 한 해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 사랑받는 존재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참된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의 부요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나날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에 평강이 더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부요한 은총을 경험하며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들,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